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은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낯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한 목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는 사역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페스토럴 케어락에서요 목회적 돌봄을 대신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켜 신의 성방이라고 했어요. 이걸 줄여서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방이 신의 어떤 이 무당의 활동이 신방으로 발음되어서 무당의 활동을 신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 교회들은 신방이란 말 대신에 교우 방문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즉 교우 방문 이름하여 대신방은 교회 목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신방입니다. 즉 진짜 신을 모신 예수님 모신 목회자들이 가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온 시간들이죠. 여러분, 예전에 대신방은 교회와 가정의 커다란 영적인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였고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은 기도와 설레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최근엔 이 대신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뭔 이런 식의 집에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가정을 오픈하려면 청소도 하고 귀찮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알아서 적당히 잘할 테니까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교회나 목사의 형식적인 어떤 교우 방문도 잘못되었고 우리 성도들의 신방에 대한 냉소적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대신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회복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대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고 베드로 집에 대신방을 하셨고 오늘 14절에 15절 이 두 절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들어가셨어요. 또 누운 것을 그들의 실상을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불쌍한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죽을 열병이 떠나가고 행복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사명자의 삶을 살더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대신방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를 보시고 그 여인을 만지셔서 그랬더니 죽어간 여인이 살아났고 그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만지시면 못 고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만지시면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은 불쌍한 한 인생이 예수님이 만지시니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에는요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신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만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8천 가정을 넘게 신방을 했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강남 소위 삶이 틀려요. 막 기사를 두고 또 하여튼 도우미를 두고 하여튼 큰 부자들도 있었지만 이 신방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절망, 희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불안이
또 성공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로마나 유대인의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거짓인 게 탈통나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옮겼다고 그렇게 거짓 누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잡히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주인 대신 자기의 스승 대신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가보지도 못한 제자들이 부끄러움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다 말로는 그랬지만 의리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이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의 의리 없는 것들아, 니들이 그러고 내 제자냐, 이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 배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을 몰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도록 버려두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울고 있을 때, 집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침상에 홀로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시고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꿔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기업에, 직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사업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매년 전교 대신방을 한다는 게 목사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야 부목사님과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만 되지만, 전에 했던 교회는 1년에 목사 혼자 막 800가정 700가정을 이렇게 하니까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부담이지만 교인들도 누가 온다는 게 부담이 돼요. 근데 믿음 생활은 이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누워있는 장모를 보시고, 이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은 주석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땐 이질로 보면 좋아요. 지금이야 의학 발달되고 항생제나 또 병원 가서 수액 맞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병이지만, 근데 그 당시는 내가 면역력 강해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져서 죽는 게 전부였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더욱이 베드로의 집은 그 당시 최하층 어부의 집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그런, 하루 먹고 하루 살다 보니까 뭔가 좋은 보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됐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의 집에는, 그 집에는 아픈 장모도 있었지만 그 집에 누가 들어왔냐? 저마다 정말 아픔이 있고 힘든 사람들, 어두운 귀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픔을 이 집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귀신의 질병에 어떤 저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고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볼 때 있어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돈 버는 일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시선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대신방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요, 대신방의 또 다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눌 건데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도 큰 위로를 얻고 너희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잡아 죽임당합니다. 로마 황제 핍박 아래 사자 같은 맹수의 밥으로 길거리 등을 밝히는 사람을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묶어서 나무에 매다 놓고 기름을 부어 사람인 사람을 태워 죽이는 등불로 밝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요 교회가 뭔가 언론에 탁기되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요 거의 40%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00만 아니에요. 실제 예배드린 사람은 500만도 안 될 거란 얘기가 추정돼요. 그만큼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폭정 아래 누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아라, 견고하게 서라.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그들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었고 견고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런 목사인 저에게 위로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때입니다. 작년에도 대신방을 마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당시 신방 받으신 분들이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폐암이요 이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게요 저희 교회는 김성진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문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폐암 사기에 뇌까지 다 전이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통증이 없어요. 김성진 권사님도 통증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요즘 병원 막 저기 시끄러워서 가도 못하니까 오늘 오라고 해서 급히 10시 20분 기차를 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근데 전화로 기도할 때마다요 얼마나 믿음으로 서는지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근데 믿음으로 쓰세요. 근데 이게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그게 저의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그게 저의 힘이 되고요.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모습 보면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게 하여 방문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누다는 말은요 임파테이션, 사역하는 분들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신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방이나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은혜 받는 걸 멀리하고 게을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러면 그 굽을 찢으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속도원이요 내 선교회원이 없어지고요 시험 들어 넘어진 채 그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 손붙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속에 예배를 떠난 분을 우리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안 열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올 때도 많아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 인도자, 속장님, 선교회장, 교사 등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있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굽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요 여러분 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신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도록 마음문을 여시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신방을
잘 준비하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기가 태어나세요. 이제 막 눈을 뜨게 되면 아빠 엄마 얼굴을 막 익히잖아요. 아빠가 아이와 노는 게 막 재밌습니다. 아빠가 아이 앞에 얼굴을 내면 아빠 얼굴을 알아보고 애가 막 웃습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아빠가 자기 얼굴을 다 가려요. 근데 아이 눈에는요,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애가 울먹울먹 막 그래요. 아빠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손을 딱 걷어치고 까꿍 그러면요, 아이는 깔깔대고 웃습니다. 또 두 손 얼굴을 가리면 이 아이는 아빠 얼굴이 사라진 거예요. 아빠는 그대로 있는데 아빠 얼굴이 사라지니까 또 울먹울먹 거리려고 해요. 그럼 손을 치면서 까꿍 그러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눈앞에만 안 보이면 아빠가 없은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애기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의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애들 같은 신앙을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애들을 돌보는 젖이나 먹이고 기저귀나 갈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예배 생활은 건강한가, 숙회 생활은 행복한가, 가정은 화평한가,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은 건강한가, 전도의 비전이 있는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방 카드에 보면요,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걸 보다 보면요, 이 기도 제목 보면 이분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전도 대상자를 쓴 걸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는 걸,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마냥 애기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연수로 말미암아 직분만 무거워지는 것, 이게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방받는 가정에서는요, 마르다처럼 접대에 지나친 신경을 쓰기보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물 한 잔이면 좋게,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리아처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방문을 받을 때요, 일가와 친구, 친척 다 모이게 했어요. 방문 받을 때에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목사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젠가 대신방을 기다리는 한 권사님 가정에서 목사님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분이 시를 한 편 썼어요. 오늘은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버선발로 대문을 몇 번이고 열어보고 창문을 몇 번이고 여닫아본다. 우리 목사님 기다리며 금그릇에 기도를 소중히 담고 은쟁반에 감사함을 올려놓고 홍보석으로 찬양을 만들며 진주보석으로 속회 식구들의 기도 목걸이를 엮어 만든다. 오늘은 우리 가정 대신방의 날,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축복의 그릇 깨끗이 닦아 준비하고 주시는 말씀 기다리자.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권사님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셔요. 자녀들이 기업의 대표고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이 순수한 믿음이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을 하는 목회자들은 주님을 대신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축복을 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을 때 그의 평생 소원, 자녀의 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사모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목회하면서 쭉 보면, 여러분, 사모하는 가정은 복이 흘러요. 근데 귀찮으니까, 저기니까 흘려보내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교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목적은 복을 선언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1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여러분, 누가 있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예언하고,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중에 예언되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던 서로 다른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했는데 결국 주님께로, 여러분 이건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오셔갖고서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도 없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문자도 카톡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한번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업도 정말 복 많이 이게 좋습니까? 아이고, 새해에는 저주 많이 받으세요. 사업은 부도나고 자녀는 다치고,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요, 그래서 우리는 대문에다도 막 옛날에 복복자 쓰고, 시집 갈 때도 이불에 복, 베개에 복, 방석에도 복, 옷장에도 복,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을 썼던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지만 이 복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야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어디에게나 복을 빌어봅니다. 죽은 조사님들 복 주는 줄 알고요, 몇 자리 잘 써야 된다, 명절 되면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신 보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제사 드릴 때 보면요, 떠돌이 귀신들을 거기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요, 왜 썩는 줄 아십니까? 고목나무 속이 다 썩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복 달라고 막 빌고 빌다가 거기에 뭐랍니까? 밥과 전과 막 나물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을 밥이 없는데도 복 달라고 고목나무는 밥도 못 먹는데 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막 속상해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무인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오래 산 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을 주냐고, 줄 복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빌고 그래서 속이 타갖고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 고목나무 속이 썩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시편 115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사실 8장 1절부터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나와 고침받고, 백부장의 아인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 베드로의 장모까지 다 고침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바로 전이 무슨 장입니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 수훈, 산상 보훈, 주님께서 산에서 정말 설교하신 그 장면입니다. 주옥 같은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25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수많은 무리입니다. 귀신 들리고 아프고 중풍병자고 각종 병에 걸린 불쌍한 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아놓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뭐했다고요?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이리와 사자 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양떼들, 냄새나는 양 한 마리 씻어줄 수 없는 목자가 없고 배고픈 양 한 마리 먹여줄 수 있는 목자가 없습니다. 질병에 늑대에 정말 발톱에 휘어박히고 사자 입술에 정말 물려갖고서 정말 너덜너덜한 그 인생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 내 얼굴을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쳐 넘어져 있는 내 모습, 세상 어디에도 위로가 없어 허덕이는 내 모습, 죄를 떨쳐내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짓는 죄와 상처들, 먹고 살기 막막하여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휴 불쌍한 인생들이여. 아니에요. 5장 3절에 보십시다. 5장 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요 틀려요. 순서가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을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강복이 선언되는 겁니다. 모든 병과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 불쌍한 그들에게서 어디서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이 있으라고 해주는 자 하나 없고 다 처량하게 불쌍하면 사람들이 보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하고 계십니다. 동산의 성도들이여, 정말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자녀 키우느라 힘들고 직장생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여 복이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는 겁니다. 구원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얻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늘 죄뿐이고 주님 마음 무수히 아프게 했고 실수투성인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 이 구원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믿으면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유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한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받아요. 내가 교만해 보세요. 세상에 잘 나가 보세요. 바빠 보세요. 어디서 신방하고 한 식당 가서 하는데 교회 나오라니까 아유 나한테 교회 나오라 하지 마.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 복이 첫 번째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디서 주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는 이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복을 선언하시기 위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정말로 가정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복이 있으리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엔요 세상 일에 바빠서 신방을 회피하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5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자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서 정말 지옥 갈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중에요, 저희 교회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장님도 그렇고 또 암에 걸린 분도 그렇고 우리 장진근 권사님 같은 분은 살려주시면 60까지만 살려주시면, 근데 정말 60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살아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중에 주님께 고침받고 살아난 분들이 계시는데 살려주시면 주의 이름 쓰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결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의학 기술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내가 났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자식 살려주시면, 우리 가정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채찍질 당하신, 고통당하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주님 앞에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더 주님께 충성하도록 권면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긴 자리 오라고 해요. 제가 이번 갑작스럽게 저희 큰 이모부가 돌아가셔갖고서 저 김포에 가서 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근데 그 집 아들 중 막내 아들 하나가 이놈이 어려서부터 조폭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조폭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 전국구 조직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무슨 파가 아니라 무슨 회라고 쓰더라고요. 봤더니 화환이요 엄청나요. 그리고요 양복 입은 깡패들이 두 줄로 딱 서갖고서 손님들을 접대해요. 특실을 하나 이쪽에 따로 잡고 지들 칸을 따로 잡았어요. 막 그러면서 이 전국적으로 노는 조직적인가 봐요. 하여튼 막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90도로 인사하고, 한편은 으쭐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좀 두렵기도 하고, 예? 눈을 잘 못 맞추시겠더라고요. 막 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깡패들 막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이 의리가 장난 아니네. 화환해 보니까 막 형님 아우, 목포 아우, 광주 아우, 뭐 부산 아우, 누구누구해서 막 화환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깡패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조직 폭력배만 또 못해요. 여러분, 깡패가 조직 윗 보스에 충성하는 것만큼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충성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 있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일로 다니는 회사나 내가 하는 기업이나 사업은요 참 열심히도 하십니다. 회사가 요구하면 가정도 내려놓고 출장도 가고 정말로 새벽에도 나가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뒷전일 때가 많아요. 깡패들도 보십시오. 조직의 일이라면, 형님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AD 68년경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를 맹렬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신앙을 지키는 방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탄압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사자와 늑대와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등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그 로마 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길을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도피를 선택합니다. 새벽 무렵 로마를 벗어나 나가는 길, 정말로 저 길 멀리서 저 앞에서 누구 한 명 다가오는데 낯익은 한 사람이 시내를 향하여, 로마 시내를 향해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유명한 말 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으로 나왔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네가 버린 양을 돌보러 나는 다시 간다. 내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베드로는 그 주님 말씀에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내가 갈 자리는 조금 더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살 자리는 핍박 피해 도망가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자리, 양을 돌보는 자리가 내가 갈지를 하면서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 순교당합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박힐 수 없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를 떠올리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즘 정치에 너무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치에 관심 가야 합니까?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경제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러 가야 합니다. 언젠가요, 수요일 아침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하려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이 봉고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정말로 시내를 나가서 근데 그날따라 되게 추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하며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기쁘냐? 그럼요. 주님 전하는 것이, 또 주님 사랑해서 저렇게 나와서 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요, 나도 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혹시 나는 예수님의 원하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질끈 눈 감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요, 이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 내려온 것들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에 사명을 말할 때 사명의 길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과 사명과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내팽개치고 사명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던 그때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 도망가 할 게 없으니까 옛날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찾아오신 거예요. 빈 그물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빈 그물 채워주시게 우리 주님 오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은혜의 빈 그물이 채워지고 텅 빈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실패했던 사업의 빈 그물이 만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신방이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요술적인 힘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해서 신방 회피하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1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세상 일 그 1시간 잘라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제가요, 부목사로 있던요, 전에 있던 광림교회 목회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페스토럴 케어라고 해서 목회적 돌봄 대신방사입니다. 그때는 부목사들을 몇십 명 뽑는 거예요. 그 김선도 감독님은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와서 불과 한 20년 만에요 8만 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부목사들이 그 일을 이제 하는데요, 정말 그러면서 이 신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건 목회자들이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도 예의 있게 하고 행동도 예의 있게 하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줘요. 근데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이 1년에 우리 집 몇 차례 와달라고 해요. 왜냐,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가정에 방문하니까 집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커튼도 빨고 막 베란다도 청소하고 집이 깨끗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자주 와달라고 합니다. 어떤 부인들은 목사님 몇 번 더 오시면 우리 남편 술을 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 가는데 양주 진열장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이 교인들 가르칠 때마다요, 목회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냥 야구르트 팔다나 뿅 끄지면서 드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다. 차를 대접해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기도로 준비한 신방 예물과 기도 제목, 나갈 때는 목회자들 양말 한 켤레라 도sob이라 준비해라 가르치십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요, 저희 가정에 목사님 오셔 예배 드릴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부목사실도 그렇고요, 꼭 봉투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성령님이 오신다면 어떤 자세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이 딱 오시니까요,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발을 닦아드리고요, 최고로 영접한 것처럼요. 그랬을 때 그 인생 최고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요. 순종하여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마디도 안 잡고, 그것도 대낮에. 거기는 여러분, 대낮에 그물 던진 물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근데 대낮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 안으로 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153마리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는 기록적인 숫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기록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그릇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 한국 최초로 유성 볼펜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당시 송삼석이라는 회장분은요, 녹록차는 문구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상해요. 환상 가운데 153이라는 환상을 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오늘 그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목사님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거군요. 그리고 직원들을 모아서 공모를 합니다. 근데 여직원이 이름을 모남이라는 이름을 넣어요. 모남이 153. 그렇게 여러분, 볼펜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회장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1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해요. 그 당시 10억이면 전 세계 사람들 손에 쥐어달라고, 1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이 몇 개 팔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50억 개가 넘게 팔렸대요. 아니, 내 사업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송삼석 회장님 기도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새벽에도 안 빠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물 안 찢어진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게 153만 마리라 해도 그물 찢어지면 무슨, 여러분 완전 나가리 아닙니까? 나가리.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 그물 찢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사업에 큰 성공 거뒀는데 건강 찢어지면 소용없고요. 여러분, 출세했지만 가정 박살나면 찢어지면 소용없고요. 성공했는데 신앙이 찢겨진 사람들, 그거 완전 나가리 된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 기록적인 축복을 받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와 부목사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이 진짜 가져가 주시고, 이번 신방 대신방 선물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신천 집사님들, 신천 임원분들이 17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저희 교회 전통이에요. 신천 임원분들이 내게 정말로 구원받은 것도 임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갖고서요, 작지만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이 신방 선물을 받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아픔이 치유로, 죽음이 부활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대신방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기록적인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이 우리 주님을 가정에, 내 사업에 모시는 기회가 되고 주어진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어려운 판세를 뒤엎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와 낙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내 가정에 모십니다. 내 사업에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살아나게 하시사 주님께 수종드는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찢어져 새는 복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대한 복,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마지막 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